할렐루야. 우리 예배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또 그리고 세상에서도 오늘 5월 5일이라서 어린이날이죠. 우리 딸이 전혀 그런 얘기를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둘째 딸이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번 어린이날은 무슨 선물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 갖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안 사주고 교회에서 받은 걸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 어린이날이면 어디를 꼭 놀러 가야 되고 또는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어린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특별하게 우리가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선물도 준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주 고가의 선물로 준비해서 주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자연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부모를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5월이 잔인한 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월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정말로 의미 있게 그 다음에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 줄로 압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1년 12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자녀,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마다 5개 학교 중에 1개 학교가 매년 신입생이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 그러니까 새로운 이 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구도시, 오래된 도시에는 학생이 없어서 난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 이 연천, 특별히 백학면에도 초등학교가 2개 있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40명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에 과연 몇 명이나 살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10명이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기용품을 무료로 준다든지 또는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또 이번에 알았는데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어떤 전체적인 전체적인 적은 사람들에게는 자녀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인당 많게는 370만 원까지 1년에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또는 극복해 볼까 하는 그런 방법들로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보조금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낳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 자녀를 키워나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을 이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분 또는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발전을 이루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태되어지고 뒤처지며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출산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 영적인 어떤 이 세태기에 있는 그런 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저들을 가르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여기에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바꾸어 말하면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 교육,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가르치는 책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입식으로 그냥 가르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교회를 나가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식을 쌓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양육하는 자녀들, 물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저희 가정처럼 자라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녀는 옛 세상에서는 그래 교육학적으로는 이 백지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씨앗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씨앗은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계속해서 파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씨앗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 혹은 얼마나 빠르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바로바로 해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 그렇죠? 올바르게 잘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을 한번 키우실 때를, 나 출산하여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예? 맨날 행복했어요? 아유, 예, 참 좋은 엄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처음 입을 띄고 말을 할 그때에 부모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아빠가 됐구나, 내가 정말로 엄마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입술을 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기도로 후원해 줄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아직 애들이 뭐 다 크고 이제 뭐 어떤 자녀는 벌써 한갑도 지나고 이제 70이 가까운데 뭐 어쩌라고. 아니요. 지금도 뭐예요? 7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6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늙고 힘이 없는 부모인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부모로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꼭 빼먹지 않고. 제가 회의가 새벽에 있어서 일찍 나가면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큰딸과 작은딸 두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집 가기 전까지는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집에서 바깥으로 나아갈 때, 외출할 때, 또는 학교로 갈 때에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축복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까요? 학교 가는 것보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까요?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의 틀, 신앙의 자세,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들 보면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왜? 지금 보니까 모짜리를 해서 거북을 키우고 고추도 바깥에다 다 이종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5월달에 몰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 해 농사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맞추는 게 보니까 제가 시골 와서 살다 보니까 이 그때 심어야 할 때 심는 것 그리고 거두어야 할 때 거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요만큼 여러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요만큼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 화초를 이렇게 씨앗을 파종을 해서 해봤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될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해 농사는 망치면 다음에 다시 잘 지으면 돼요. 그렇죠? 올해 잘 안 되면 내년에 그 보완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잘하면 돼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녀들을 한번 성장해버리고 나면 그렇죠? 한번 크고 나면 그 자녀가 다시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어린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저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아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어떻게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틀렸어요. 죽을 때까지 간다. 이게 사람의 성품이나 습성이요. 제가 이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신앙으로 녹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깨우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게 감싸지고 감싸지면 그나마 좀 낫지만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빼죽빼죽한 우리 이 못된 습성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스물스물 막 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의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학적으로도 인생의 85%가 3살 때까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0세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3살까지 자라는 동안에 이 사람의 어떤 이 정서적인 것들이 85%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15%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삶을 겪고 부딪히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잘 가르치며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고, 부모로서 그 자녀를 잘못 양육했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학교 공부하느라, 또는 도시에서는 뭐냐면 주일에도 학원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 여름방학 같은 때는 여름 수련을 하는데, 이 학원 문제로 인해서 학교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원과 관련해서 수련회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정답이 있어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우리의 주일 꼭 지키게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엄마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다 크면. 지금은요, 자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4학년만 넘어가면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년기 시절, 영유아기 시절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지도하느냐가 그 아이의 영적인 삶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 컸으니까 이제 늦었네? 아니, 지금이라도 뭐 해야 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만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가정은 교육을 심어주는 학교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교육을 어디에 맡깁니까?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깁니다. 또 신앙교육은 어디에다 맡기죠? 주일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대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교육의 장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가정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 학교에서도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뜨겁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뜨겁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가다 대화를 할 때마다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이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잘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아이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가 돈이 많지 못해서 첫째는 너희들에게 학원을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면, 공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크면 어떻게,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공부 중요하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인재가 되고 사회에 좋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는 것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모아 물질의 부여함을 누리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가 돼야 돼?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부자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높은 사람 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이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녀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고 자기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